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뜻을 정하여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여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이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당히 이 다니엘은 영적인 어떤 민감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감함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좀 제대로 보게 되면 사실은 여호야김 때 이제는 이스라엘은 극도의 타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이제는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을 이제 징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C 605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로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되어진 역사를 이제 아주 민감하게 이제 관찰을 하면 지금 이것이 이런 모습이 지금 무엇 때문인가를 좀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또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런 것이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돌아오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사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에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형통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의 상태는 그들의 정신 상태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내가 포로로 끌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가도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포로 생활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아사랴는 아마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왜냐하면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상태를 보면은 예배가 타락입니다. 타락은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이런 게 다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건 예배가 타락한 예배입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중심 있는 예배. 너희가 내 앞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해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저들이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의 예배에 구토가 날 지경이다 그랬어요. 구토가 날 지경, 토할 지경이다. 왜?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죄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타락, 그 다음에 윤리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팽배했었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 알지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니 우리는 이곳에 와서도 이 바벨론에서 또 그러나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 가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고 다시 돌아갈 그 고국 땅을 소망하며 다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으실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다 할 수 있지만 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학문도 다 이제는 공부하고 하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다짐하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내가 왕이 주는 것으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 시간 지난주에도 제가 결심하라고 했는데 오늘 결심을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짐합니다. 기도하고 서원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라고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다 말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속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팔아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한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한들 성경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세상의 권력을, 돈을, 명예를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날이 되면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래서 언제 오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이 오면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그들이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의 권력, 명예, 권세 다 가졌어도 초계와 같이 초계가 뭐냐면 지푸라기 풀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풀처럼 호로록 타버린단 말이죠. 명예도 호로록 타버린다. 어디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에서 얻은 명예가 대통령의 명예, 국회의원의 그런 명예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서 여기서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날 호로록 불타 그것이 남겠냐고요. 무슨 권세가 있을 것이며 무슨 세상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얻은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결심을 하시라고요. 뜻을 정해야 돼요. 지난주에 정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에 또 다시 한번 결심하시오. 하나님 나는 여러분 이 지금 아이덴티티가 좀 여러분에게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독립유공자들은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애를 썼던 나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줄 아세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 내가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세상은 속한 것이거든요. 세상은 악하단 말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구별이 돼 있는 거예요. 구별되게 돼 있어요. 거룩함으로. 다니엘을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세상에 왕이 준 음식 3년 동안 준 음식 먹지 않잖아요. 거절하잖아요. 먹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서도 내가 말씀을 규례를, 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된 건데, 포로로 붙잡혀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겨? 그건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이죠. 가장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잘 살다가 전 희망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을 때, 평탄할 때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 필요도 없고요. 그냥 골프 치러 가고 뭐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마음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는 아세라신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예? 성적인 타락도 하고, 뭐 하나님이 뭐 반응이 없으니까 이 죄악된 가운데 살아.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징계를 하신다고요. 징계. 하나님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건 희망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좀 힘들고 어렵게 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한 거 마세요. 감사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반드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육입니다. 육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신다고요. 죄를 짓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셔요. 하나님 매를 대신다고요. 예. 그러면 아파요. 아프니까 힘들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두 손 들고 돌아와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망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도리어 더 세상으로 더 죄악된 가운데 나간다면 정말 희망이 없죠. 아마 어떤 면에서 볼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이 민족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도리어 바벨론의 이 바알신, 이 아세라신, 예? 이런 벨신, 이런 신을 내가, 이 느고의 신, 이런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벨드사살로, 나는 사드락으로, 나는 메삭으로, 나는 아벳노고로 살겠어.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보다 벨드사살의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냐보다, 미사엘보다, 아사랴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우리 지켜주지도 않는 이상 우리는 글로 가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거룩함을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지만, 그러나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된다. 너희를 이건 왕의 명령이라고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주어서 그들 3년 동안 잘 훈련해서 그들을 아주 뛰어난 리더십 있는 자들로 이제는 교육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이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속국인 이스라엘을 그 민족인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고 그 중에서 탁월한 사람은 또 총리로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아주 귀한 자원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먹지 않겠다고 해서 음식을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온 그 친구들은 그냥 얼굴이 폭삭망하고 완전히 그냥 빼짝 골아가지고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야채와 채소만 먹고 물만 먹어가지고서 몰골이 초췌하면 왕 앞에 내 목숨이 위태롭다 이거예요. 내 목숨이. 한번 벽이 이제 부딪힌 거죠. 다니엘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환관장에게 말을 했지만 환관장의 입장도 있다 이거예요. 야, 내 입장도 있다. 네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장도 있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네 소원대로 들어준다고 하면은 나는 굉장히 곤란하고 내 목이 날아갈 것이다. 이게 끝입니다. 응답이 왔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절을 당한다든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부딪히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어쩔 수 없지. 환관장이 안 된다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 포기하자. 포기를 하고 그냥 먹습니까? 우린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안 된다. 환관장이 말하자면 여러분 회사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된다 꼭 나오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할 길을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가서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감독관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감독관님,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들은요 안 먹습니다. 음식 안 먹습니다. 너 음식 먹으면 죽인다고 해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믿음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관에게 또 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걸림돌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선우 집사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아버지하고 제가 한번 수양관을 이제 건축하는데 그 아버지가 해줬어요.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무서운데 교회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이제 일일자치 같은 거에서 소년소녀 가장도 돕고 이런 이야기를 하도 이제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서 교회가 참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수양관을 그냥 이렇게 거의 실비로 져준 거거든요. 이 교회 강원도에.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저하고 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년, 2년 전년 하면서.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상당히 열려 있는 분이에요, 사실. 아주 난 목사님 내가 우리 애 교회 가는 거 막 말리지 않습니다. 교회 가라 이거예요. 교회 가라. 너 월급 받았으면 월급 받은 데서 11조도 하라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서 밥도 먹고 너 거기 가서 네가 전기도 쓰고 다 쓰는데 너 할 건 다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그래요. 그건 문제 삼지 않는다. 너 가서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가지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도 하고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가는 거래. 교회를 가도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 생신일 때는, 명절일 때는 그래도 가족하고 함께 해야지. 그때도 혼자서 교회 간다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는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와가지고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욕 얻어먹으면 또 와서 울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믿음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그분도 이제 간 이식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목사님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간경화로 해서, 그 제가 가서 수혈을 했어요. 가서 병택에 가가지고 내가 선우랑 같이 갔는데, 선우는 피가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 피만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 더 이상 안 되고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선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일 검사하러 가고 간 이식을, 자기 것을 간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겠다 그래.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둘이 간대. 동생께 맞아가 남동생께 맞아서 남동생께 안 맞으면 자기가 주려고 다 검사를 갔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수술하는 날 그 어머니하고 아이를 태워가지고서 아산 삼성병원에 이제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앞두고 제가 기도해주고, 동생도 간 이식이니까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서 신방도 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생각해보세요. 지나고 나서 보면 예수 믿겠다고 막 그냥,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만약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래 알았어 아빠, 내가 가족 모임 참석하고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너 날라리였구나, 너 진짜 너는 나중에 볼 때 넌 진짜 크리스찬이었구나, 넌 진짜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냥 그때 당시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당신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뭐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왜냐면 내가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맞는 일들을 다 하면 하나님은 언제 도와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데,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많습니까? 야, 그까짓 것 한번 괜찮아, 먹어도 돼. 괜찮아, 그까짓 거 한번, 주일 한번. 여러분, 선악과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야, 괜찮아,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어떻게 다 먹었어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사단이 유혹한다고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니까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이 벌써 안목의 정욕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와서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서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또 해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아 맞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한 것, 취하면 안 될 것을 취함으로, 욕심으로, 죄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까?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세상과 우린 어차피 구별된 성도라고요. 이름이 여러분의 별명이 여러분의 이름이 성도라고, 성도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는 감독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을 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한 거,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독관님, 내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청하건대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야채와 채소를 주고 물을 주시고 다른 소년들과 함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 얼굴이 좋지 않다면, 우리 얼굴이 초췌해진다고 한다면, 다른 소년들보다 우리 얼굴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먹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때 가서는 우리가 금식을 먹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때 가서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린 죽겠습니다요. 예, 죽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고 풀무풀 속에 들어간 사람의 신앙이요.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관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좋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좋아질 것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보라 이거예요. 당신들이 그때 그래도 만약에 그래서 우리 얼굴이 초췌하다고 한다면은 그때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그러나 나는 왕의 음식은 먹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왕이 준 음식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를 세속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한번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학생들도요, 학원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못해도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의 자녀들이 어떻게 형통하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만들었냐고요? 여러분이 낳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낳냐고요? 여러분 개미 한 마리, 우리 윤석기 집사님은 개미를 만들 수 있어요? 개미. 아니, 개미도 못 만들어. 자녀를 만들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혜린이, 태원이를, 그 사람을 창조했는데, 내가? 근데 그런 인간이, 사람도 만든 사람이 어떻게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드냐고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연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다 직무유기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맡겨줬는,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 뭡니까? 예? 부모는 뭐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라고 훈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고요. 자녀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너 공부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너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아. 너 공부 못 해도 교회 안 나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성공만 해. 성공해서 뭐 할 거냐고요.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할 거냐고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뭐 할 거냐고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고요. 좋은 집 사야죠. 좋은 집 사서 뭐 할 거냐고요.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산 다음은 뭐 할 거냐고요. 더 큰 집 사겠죠. 더 큰 집 사겠죠. 그 다음은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번 그렇게 이제는 시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봅니다. 대안을 제시한 게 지혜로운 거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따라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는 야채와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이곳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절한 음식에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친구들은 다 붙잡혀온 사람은 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왕이 먹는 음식 산의 진미를 먹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풀을 먹는 거예요. 야채를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배가 고프고 단백질이 보충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독입니다. 독. 아무리 여러분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기쁘면요 그것은 양약과 같은 거예요. 즐거움이 마음의 근심이 독이라고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 믿고서 믿음이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풀떼기를 먹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우리 모습이 좋아야지.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는 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열흘 시험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이제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그냥 이 채소와 이 물을 먹었는데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겁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왕이 정하는 것 주지 않고 이제 몰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채식을 주는 거예요. 채식을.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지키는 믿음 이게 은혜죠. 이 감독관이 환관장에게도 은혜 주니까 알았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들은 지켜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믿음을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요 신앙을 지켜보세요. 믿음을 지켜보세요. 다 그냥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군대에서 교회를 갔는데 사실은 교회를 갔다 오니까는 교회를 다 갔어. 그날따라 다 갔는데 관물대 페인트를 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병장하고 하사들이 다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우리 집합을 해요. 창고 뒤로 집합을 하더니 막 그냥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몽둥이로 막 한 20, 30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막 엉덩이가 퉁퉁 부을 교회 갔다고. 다른 게 아니라 교회 갔다. 그 앞으로 교회 갈 놈들 손 들으라고 그래서 저 혼자 들었어요. 저 혼자. 전 그때 마음엔 전 때려 죽여도 난 교회 가겠습니다. 저 혼자 들었어요. 그래도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더 때릴 줄 알았는데 앞으로 이종원 너만 교회 가. 나머지는 니들은 교회 가지 마. 믿음도 없는 놈들이 왜 교회 가냐고. 왜 그러냐면 저는 눈이 와도 교회가 먼 곳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대에서.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가야 되고 눈을 맞으면서 가야 되고 또 수요일 날은 영화 보여주는 시간이 있어요. 주일 날 면회도 오고 그래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그러니까 혼자 갈 때가 많았어요. 혼자 갈 때. 비가 와도 눈이 가도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이 나중에 인정을 해줘. 야 그래 너는 교회 가라. 왜냐?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인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한 번은 대대장님이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대대 회식에 사회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잘한다 하면서 막걸리 한 잔 받으라고 따라줬는데 안 마시겠습니다. 왜 안 마시냐? 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사계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이 새끼 대대장님 따라주는데 안 마신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몇십 년이 됐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건요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왕따 괜찮아요. 예. 왕따가 뭐예요? 왕의 자녀는 따로 노는 거예요. 예.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가 되면 그래 맞아. 왕의 자녀는 그들과 같이 노는 게 아니에요. 따로 노는 거죠. 예.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들은 채식을 먹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17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문과 문학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노력하고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놀고서 그냥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 책 하나 안 읽는 사람에게 학문과 문학에 뛰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는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른 친구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3년이라는 시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시간 3년 동안 다 이제는 공부도 가르치고 다 해서 이제는 이 중에서 이제는 바벨론 이 나라에 일꾼을 삼을 사람을 이제 택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채식을 먹으면서 왕이 준 음식 먹지 않고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이번 주 부흥회 동안에 내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부흥회 때는 내가 하나님 수요 예배도 나오고 저녁마다 참석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이 3일은 할 수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거룩함으로 살아간다. 뜻을 정하고 우린 작심삼일이잖아요. 난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서 3일 되면, 일주일 되면은 내가 뭐 기도 1시간씩 기도하겠다, 수레바퀴의 삶을 살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도 어딨냐고요. 전도한 사람 1년 송구영신 예배 때 써냈던 전도한 사람들, 작심삼일. 3년을 작심한다는 것은, 3년을 결심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결과가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기도 좀 먹어야지, 단백질 좀 들어와야지. 이건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상황, 우상에게 절한 음식, 피채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이 말씀을 이제는 이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3년을 지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맨날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으니 좀 안 좋을 겁니다. 더 안 좋아지는 게 맞을 거예요. 도리어 왕의 주는 음식을 잘 먹고 잘 공부한 사람, 힘이 있어서 공부한 사람이 더 잘 될 텐데,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왕 앞에서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지혜가요, 총명이 세상의 친구들보다, 아니 박수와 술객들보다, 이거는 당시의 무당 최고의 지식인을 이야기하는 지성인이에요. 지성. 그들보다도 이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많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탁월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난 거룩하게 살 거예요. 난 결심했어요. 하나님, 세상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난 좀 좁은 길로 가고, 난 불리한 길로 가는, 난 남들보다 더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친구들, 당연히 부장님하고 잘 보이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길, 그곳에 가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타락하고 성도의 신분을 어기고 그렇게 살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0배의 지혜와 총명이요,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거기는 젖과 꿀이 흘러. 거긴 잘 사는 곳이야. 좋은 곳이야. 풍성한 곳이야.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8장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너는 꼬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마침내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너는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씀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규례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채식을 먹으며 3년을 지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하셨다. 이 원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히고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보셨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백성처럼 세상에서 살면서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조차 살아갈 때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탁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3년이지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탁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탁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